주 안에서 하나의 가족, One Family in Christ란 제목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8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문 제목으로는 The Secret of Happy Familie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에서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임상의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스캇 할츠만 교수의 책입니다. 가족 전문 정신과 의사인데요. 상담하고 또한 임상 실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족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할츠만 박사님께서 24년 동안 가족 행복을 탐구하시면서 임상 현장을 지켜보니까 가족 행복 결정이 경제적이거나 물리적이거나 아니면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가족 구성원의 유전적인 요소 때문에 가족의 행복이 결정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행복에 대한 다른 조건들을 다른 곳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의 가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과 연구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8가지 조건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앞에 보신 스크린에 보시는 바로 그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깊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질문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대답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가족을 통한 정신적인 충족, 가족을 통해서 가족 안에서 내가 정신적인 충족을 좀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친밀감, 이것이 가족의 행복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답들을 다 하셨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답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정작 그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답은 다 아는데 그걸 위해서 노력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노력하지 않았고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되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8가지 조건들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잠시 제가 제목만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행복한 가족은 한 방향을 바라본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구성원들이 다 아는 겁니다.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가족들이 서로 헌신하면서 성장할 때 행복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가족들이 서로 아낌없이 서로 지지하고 지원할 때 행복하답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와 함께 성장하고 아내도 남편도 서로 배우자로서 성장을 할 때에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융화가 행복한 가족의 조건이랍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부모의 세대와 그 조부모의 세대 그리고 자녀의 세대가 융합이 잘 되어져야 행복하답니다. 여섯 번째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함께 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 갈등 해결을 같이 품을 수 있을 때에 행복하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시련을 함께 넘어갈 때 행복하답니다. 마지막 8번째는 가족들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쉼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쉼에 대한 것이죠. 이 8가지의 조건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너무 평범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생소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서로 헌신해야 행복하다. 여러분 뭘 이걸 아는데 24년 동안 연구합니까? 아니 서로 아낌없이 지지하고 지원할 때 행복하다. 뭘 이걸 설문조사에서 합니까? 저는 이걸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슨 행복의 조건들이
어디 뭐 구석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새롭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조건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평범한 조건들을 다 알고는 있는데 노력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애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이긴 알지요. 다 문제라는 건 다 알아요. 이걸 뭐 24년 동안 연구를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데요. 그런데 그 가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 조건들을 보다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공감이 가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결국에는 이 행복의 조건을 다 알아도 이 실천하지를 않는다면 행복한 가족을 이룰 수 없다. 이게 숨어있는 하나의 또 하나의 결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또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서로 외인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외인이 아니다. 이 말은 외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나그네도 아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손님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영어로는 household, 가족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시작의 의미는 이미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한 가족으로 보고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의 호칭이 형제님, 자매님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초대교회에서는 그때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고요.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감독, 스포츠 감독 이런 감독이 아니고 교회를 다스리는 영적인 감독을 의미하므로 이것은 이제 목사님과도 같은 겁니다. 그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집사님이라고 하는 직분도 있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들이 있긴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그 직분을 호칭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답니다. 형제, 자매 이렇게 호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시게 되면 사도들 사이에 있어서도 서로 호칭을 할 때, 사도 바울을 호칭할 때에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형제 바울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를 향하여서도 주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형제님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엔 그렇게 호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들이 이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프레임 안에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호칭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 소문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근친상간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형제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데 형제여 자매여 부르는데 갑자기 형제여 자매여 부르면서 갑자기 둘이 결혼을 해요. 영어로는 brother sister지 않습니까? 근데 brother sister인데 갑자기 결혼을 하니까 근친상간하는 종교다. 이런 오해를 갖게 되었고요. 이 오해 때문에 또한 교회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 형제님 자매님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한 가족임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모르는 로마 사람들은 교회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으로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 또한 가족으로서 실천하고 함께 헌신해야 할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언급했던 행복한 가족의 8가지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도 교회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조건을 성경 속에서 한번 두 가지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조건은 소속감이라고 하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책임감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이 교회에서 소속감을 느끼지를 못하면 교회에 잘 정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 소속감을 가장 잘 느끼게 해주고, 내가 지금 이 공동체에 속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가장 잘 느끼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 줄 때 그걸 느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밝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그 한마디가 내가 지금 이 공동체에서 환영받고 있구나. 그냥 고개만 까딱거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무언의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 공동체에서 환영받고 있고 가족으로서 내가 지금 이 공동체에 속해 있구나. 그 소속감을 그때서야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사 한마디 때문에 소속감으로 행복을 느낀다. 여러분, 이거 너무 기본적이고 이거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행복한 가족의 조건들을 알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8가지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가족들이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애를 쓰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인데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지금 예배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과 함께 소리를 내어서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가셔서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라고 환영의 인사를 한번 몇 번이나 하셨는지 한번 카운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겁니다. 먼저 환영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인사해 주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누가 나한테 인사하나 보자, 이게 아니고요. 먼저 다가가서 환영해 주고 밝게 인사를 나누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있구나. 거기서 소속감을 느끼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로서 행복을 느끼는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각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지를 모아서 성경으로 만든 겁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이것이 다 서신서들입니다. 근데 이 서신서마다 문안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늘 빠지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꼭 그 내용을 씁니다. 인사하는 거죠. 문안합니다. 그런데 그냥 인사치레로 문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공동체 누구에게 문안합니다. 혹시 그 사람 아직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문안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나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 누구가 바로 여러분 누구에게 문안합니다. 이 의미는 지금 환영하고 있고 궁금하다라는 것이고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의 존재가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한 공동체로 있구나. 그것을 일깨워주는 그 형식이 바로 인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이 이름이 너무나 흔한 이름이어서 유스도라 하는 예수, 그 사람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2절에도 보시게 되면요.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한다. 예수님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한 14절에 보시게 되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한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15절에 보시게 되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문안한다. 너희 누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나 바울도 무난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거기에 계신 누구누구,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누구누구가 무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신서 곳곳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각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무난한다 인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감옥에 갇혀 있는 누구도 바로 그 교회에 무난한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 교회에게 인사를 합니다. 바로 먼저 다가가서 환영하고 인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한 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길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신과 나는 감옥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그 교회와 감옥에 갇힌 나는 지금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소속감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사 하나 때문에 그 소속감이 생기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편지 한 장 한 장 무난한다라는 말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라고 한번 밝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저의 그 학교 전통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아까 만났던 바로 아래층에서 만난 사람 3층의 도서관에서 만났어도 인사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전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고개만 까딱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눈 보면서 인사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방금 전에 만났던 사람에게 밝게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게 학교 전통이고, 선배님들이요, 일단 오리엔테이션으로 후배들이 딱 입학을 하면은 오리엔테이션 때 불러 모아놓고 그것부터 가리킵니다. 우리 학교는 모르는 사람, 혹시 이렇게 우편 배달부도, 그리고 배달해주러 오신 분들도 외부에서 아무리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입을 터서 안녕하세요 해놓고 보는 겁니다. 그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따로 불러서 인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배달하시는 분들도요, 이 학교에 와가지고 이 차를 타고 딱 오게 되면은 언덕백에서부터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이 그 차를 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맨 처음에 그거 인사받으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막 사람들이 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야, 나를 알고 있나? 그럼 저 아세요? 그럼 아니요, 몰라요. 모르는데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왜 인사하시는데요? 우리 학교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방문해 주시는 외부에서 초청되셔가지고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외부 손님들, 뭐 지방에서 온 손님들, 할 것 없이 그냥 다 인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목사님들께서 채플 때, 매일 채플이 있는데 설교하실 때마다 첫 번째 그 내는 말이 그겁니다. 아, 이 학교 너무 분위기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인사를 나누니까요, 학교 가는 것이 행복하고 늦게까지 학교에 있는 것이 좋고, 선배들과 같이 있으면 사실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럽지가 않고, 너무 좋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가족과 같은 그런 대학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사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학교가 이 생동감이 넘쳐 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먼저 다가서서 인사하는 것을 함께 습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인사하기가 멋쩍을 때가 어디냐면 화장실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근데 좀 멋쩍은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 교회 문화가 되면은요, 다 동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아침에 인사하자고 제가 이렇게 권해드렸는데 이 어색하신가 봐요. 물론 일부는 계속 또 인사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부는 좀 쑥스러우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 이렇게 고개만 숙이시는 분 계신데, 그거 인사 아닙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밝게 안녕하세요. 너무 이 좋은 에너지 있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이 공동체가 나도 모르게
더욱더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하게 해주는 조건으로서 서로 무난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공동체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함께 느끼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이 책임감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남일 같지 않고 내 일처럼 느껴질 때 그게 책임감입니다. 남일처럼 느끼면 그거는 책임감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일이 아니다, 내 일이다, 이게 느껴지는 순간 함께 책임감을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 어떤 한 분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남일처럼 느끼지 않을 때에 그 책임을 지금 함께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한동안 우리 교우 중에 한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분이 뭐 있던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거, 그게 아니고요. 계속 마음에 걸릴 때, 내 마음에 자꾸 걸릴 때, 그때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관계의 책임감을 지금 함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때도요, 어떤 사역적인 부분이 일어날 때,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마음이 가고 그게 남일 같지 않고 내 일처럼 느껴질 때에 그 느낌을 함께 느낄 때에 비로소 함께 느끼는 그 책임감을 느끼는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부터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장 7절에 보시게 되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 두기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종이 됐다고 하십니까? 함께 종이 되었다, 이런 말씀합니다. 너와 내가 같이 종됐다라고 하는 책임감의 어떤 지금 그 묶인 것을, 타이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아리스다고가 무난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아리스다고가 어떤 아리스다고냐면 나와 어떻게 갇혔어요? 함께 갇혔습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가 골로새 교회에게 무난한답니다. 11절에 보시게 되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함께 역사한다. 함께 역사한다라는 뜻은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이 함께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이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처한 일을 남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감옥에 같이 갇혀 있어요. 이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힘든 기색 하나 하지 않고 각 교회를 편지로써도 돌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살펴보세요. 1장부터 4장까지 보시게 되면 나 힘들어 죽겠다, 이 표현 한마디도 없습니다.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빌립보서 보면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책임감, 책임을 느끼는 사실, 이게 남일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요. 그때 행복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좀 넓지요. 넓어서 참 좋습니다. 뭐 주차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오면 예배드리러 예배당으로 곧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넓어서 참 좋긴 하지만 겨울에 눈이 오면 심각해집니다. 물론 교회 제설 차량이긴 하지만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곳 제설삽으로 다 퍼야 돼요. 이 작업이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눈이 오면 다 걱정들 합니다. 근데 걱정하는 분들이요, 남일이 아니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남일이 아니니까. 남일처럼 느끼지 않을 때 그걸 책임감을 같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 눈이 내리는데 다 멈추고 나면 교회에서 텍스트 메시지 보냅니다. 그러면 시간 되는 분께서 함께 좀 오셔서 치웁시다. 그러면 다들 모이셔서 하시는데 뭐 2-3명 오실 때도 있고 4명, 5명 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2-3명 인원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텍스트 메시지를 각 목장에게 전달했는데 남자 교우 성도님들 중에 한 10명 정도 가까운 분들이 한꺼번에 쫙 모이게 됐어요. 눈 치우는 게 참 힘들었죠. 그게 얼어버려가지고 다 깨야만 했습니다. 제설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10분이나 되시는 분들께서 한 번에 모여가지고 자기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쓰시던 그 삽을 다 가져와가지고 치우시는데요. 땀 흘리고 머리도 떡졌지요. 막 그냥 기진맥진하지요. 너무 힘들었는데 다 치우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마음이 눈이 다 치워져서 좋은 게 아니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좋다.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힘든데, 몸은 힘든데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끝나고 나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여유, 참 추운데 그게 좋아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공동체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조건이 아닙니다. 대부분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거예요. 남일 같지 않아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들 때 가족 공동체로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을 해결하는 길이었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될 두 번째 말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건 남일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 뜻입니다.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내 눈에 띄면 그것이 남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로 내 일로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로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요 정말 일하는 사람들도 서로가 행복하게 만듭니다. 어느 한 분이 쓰레기통 치우고 있어요.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음식 서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데 뭐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그렇게 큰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들어도 실질적으로 큰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던지면은요 이 말 한마디가 진짜 힘줍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무 행동 취하지 않고 아유 뭐 있으나마나 아닌 것 같아 할까 말까 그러다 그냥 훅 지나가요. 그러면 가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힘들 일 나만 하네? 힘든 일은 나만 해? 그래서 서운한 게 아니고요. 사실 엄밀하게 그 안을 들어가다가 보면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서운할 수도 있는데 이 일이 지금 나만 책임을 지고 있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생각. 지금 당신은 내 이 일을 함께 지금 누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느낌이 나도 모르게 스쳐가기 때문에 사실 서운한 겁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느낌만으로도 행복하고 힘이 나거든요. 나만 그러는 것 같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 공동체 가운데에 나만 고립된 것 같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아리스다고가 문안하느니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두기고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마디 말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행복의 조건을 우리 다 같이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